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6단원이 이 하늘과 땅이 하나 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6단원은 하늘과 땅, 여기 좀 다르죠? 하나 되다. 이제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요, 여기 이제 이게 머리인데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게 한 머리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머리가 이 밑에는 이제 이렇게 몸이 붙어 있어야 돼요. 몸이요. 이건 몸이에요. 이게 떨어지면 안 돼요. 몸이 붙어서 이게 다리가 있고 이게 사람의 모양이잖아요. 여긴 머리고 여긴 몸통이고 이렇게 붙으면 이게 사람의 모양이잖아요. 몸입니다. 몸. 이건 흙이라 그랬죠. 흙.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위에 있는 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거 가지고 지금 2단원을, 2과를 했는데 오늘 3과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하늘입니다. 하늘. 그렇죠? 여긴 땅이고 땅이 흙이잖아요. 하늘은 신령하다. 오늘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오늘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성경은 은사를 말할 때 신령한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주 단어가 바로 이것으로 시작해서 끝낼 겁니다. 신령한 것. 근데 오늘 여기 제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본과는 성령의 은사 부분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교회들이 간과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거야. 오해하고 싶어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교회들이 교회를 잘 몰라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다고 해서 교회를 잘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거든요. 감춰져 있던 비밀, 이렇게 성경이 나오죠. 에베소서에서도 감춰져 있던 비밀, 골로새에서도 감춰져 있던 비밀.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해서 생기는 것. 여러분, 마그마가 폭발하면 뭐가 생겨요? 백두산이 생기든지 한라산이 생기든지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폭발해서 생긴 게 교회라니까. 하나님 사랑이 폭발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생겨요. 창조가 하나님 사랑이 폭발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의 폭발이 1차 창조, 2차 창조, 3차 창조하는데 1차 창조 사랑이 폭발했는데 2차 창조가 예수님 보내 3차 창조가 성령님이 오순절 오시면서 교회가 됐으니까 1, 2, 3차가 4 교회 만들려고 하나님 폭발시킨 거라니까. 하나님의 가슴 속에 끓어오르던 우리 찬양 있잖아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끓어오르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던 사랑이, 그 사랑이 어떻게 되죠? 폭발하니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가 교회를 제일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는 뭐냐? 오늘 우리 여기 이제 공부하지만 이제 뒤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그러면 이 머리의 뜻을 알기 위해 선언을 붙여주는 게 더 좋아요. 이 부분을 돌파해야 합니다. 머리와 몸이라는 교회의 구조에서 머리와 몸이 주고받는 가장 확실한 관계 포인트가 이 부분이라서, 머리와 몸, 머리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부분이다. 뭐가 당연한 부분이야? 이 은사라고 하는 건요, 머리의 부분에 이 머리가 가지고 있는 신령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신령한 것이 여기로 들어와서, 지난주 그랬죠? 이 신령한 것이 여기 와서 여기로 흘러나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신령한 것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신령한, 그래서 세상을 신령하게 만드는 게. 사람들이 신령이라는 단어에 대해서요, 이 노이로제가 있어요. 왜요? 여러분, 신령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무당들이 있습니다. 무당들이 신령이라는, 영이라는 단어, 신령이라는 단어, 신령님이 저기 모셨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무당집에 갔는데 전에 이거 무당집에 불이 났어요. 저희 시골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동네 사람 전부 불 끄러 갔는데 그 방 뒷방, 안방이 있고 뒷방에서 불이 나서 그 문을 여니까 그 앞에 대청마루로 막 불이 올라오는데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요, 막 함석집이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대청마루 위에 이렇게 대들보 같은 거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렇게 불이 오다가 그 대청마루를 다 지나서 그 또 가운데 무슨 방이 또 하나 있어요. 이제 그 다음 이렇게 마루 지나면 거기쯤 왔을 때 불이 꺼졌어요. 왜?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다 모여가지고 껐으니까요. 그리고 그 무당하는 말이, 와, 저기다가 내가 신령님을 모셨다는 거야. 저기다가 불 꺼진 부분에, 야, 혹시 신령님 있는 데 오니까 꺼진다. 아, 그 신기하게, 그 참, 그 신령한 얘기 같잖아요. 왜? 무당들이 신령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말이야.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요. 여러분, 성경에서 신령 빼면 성경 아닙니다.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 머리적인 것, 이게 신령이에요. 이런 마귀도 신령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지도 신령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네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셔서 네가 신령해졌다면 머리가, 마귀도 머리가 되려고 인간을 꼬드겨서 지 밑에다 놨어요. 마귀가 머리, 인간이 몸이 돼서 나도 신령이야. 그러니까 내 신령이 너한테 흘러나가게 하자.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이 흘러넘치든지, 아니면 마귀의 영적인 것이, 마귀의 영적인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거짓의 합이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이 이 신령한 하늘의 영적인 것을 늘 공급받고 있지 않는 사람이 신령한 척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절대 안 신령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신령한 것을 공급받지 않는 사람이 신령한 척 말하는 것은 이 속에는 신령이 아닌데, 속이는 건데 말로는 굉장히 신비한 것을 말하고, 잠언서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입술로 말하는 거고 속이하고 다른 것은 거짓말이에요. 속에서 다르고 입에서 말하는 게 거짓말이, 그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는요,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은, 얘는 원래 신령하지 않아요. 속이는 놈이에요. 속이는 놈. 놈이요, 놈. 영도 아니에요. 영도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신령한 부분이, 이분이 여기 흘러가야 돼요. 근데 이 신령한 것이 뭐냐,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 신령한 일을 보면서 은사라고 하는 것으로, 신령한 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은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보면 이 은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들려주시는 분만 아닙니다. 복음은 듣는 복음과 플러스 보는 복음이 복음이에요. 보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경험이 없어가지고 은사에 대한, 하나님의 영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복음은 보는 복음과 듣는 복음, 은사. 신령한 것은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신령한 것이 보여지니까 신령한 것을 알지. 마귀도 보여주잖아요. 마귀도 보여줍니다. 막 어떤 데 굿할 때 막 춤도 추고 뭐 작두에서 이렇게 이만큼 떠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저 아프리카 3세기 같은 데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꼭 추장들 바로 옆에다가는요, 그 무당들을 놨어요. 무당들이 거기서 신비한 거야. 막 그냥 이 공중부양 같은 거 귀신 합니다. 컵이 딱 떠요. 그러면 선교사 보고 그런다는 거야. 추장이, 야, 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야, 이게 무당, 거기 옆에 있는 자기 무당이요. 이게 떴어. 너 저거 띄울 수 있어? 못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들이 이거를 못 띄우지. 나도 못 띄워요. 나도.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선교사는 꼼짝도 못하고 그냥 살아버려요. 어떤 선교사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탑! 악한 영이 장난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마귀 장난이라는 걸 알면 돼요. 이게 이렇게 커비만큼 떴는데 이게 마귀 장난이다. 부양하는 것이 사탄을 한다. 작두에 사람 띄우듯이 띄워요. 마귀도 그런 일을 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그래 전부 성령 안에 마귀도 해요. 어느 정도는. 여러분, 우리 물로 피가 되게 하라니까 박수부당들이 바로의 박수부당을 했잖아요. 한두 가지는 해요. 그까지만 하는 거예요. 떴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니 악한 영은 스톱! 네가 하는 일을 멈추라고 하니까 탁 떨어지면서 밑에 박살나버려. 컵이 박살났습니다. 그 박살나니까 그 주장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더 세다. 내가 더 믿을게. 이거 체인지하는 거예요. 이제 이 무당하고 이 선교사하고 체인지하는, 이 역사가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에요. 보여주는 거지.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여러분, 실제 벌어지고 있는 얘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실제 일어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오늘 은사 부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은사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도 신령한 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신령한 부분을 모셨으니까 이 신령한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네가 신령한 영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은사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은 들어올 때 뭔가 선물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그게 꼭 눈에 보이든지 어떤 건 안 보일 수도 있고, 이런 병 고치는 것은요, 병 고쳐야 보이는 은사입니다. 고치기 전에는요, 몰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제가 그러죠. 하나님은 교회로 부른 자들에게 각기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사역으로 동참입니다. 머리와 몸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을 가장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은사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은사가, 이 머리가 몸으로 통해서 나니까, 이 머리가 나에게 신령한 것을 주셨어. 내 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몸하고 붙어있는 존재, 머리와 붙어있는 존재 맞네, 확인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마귀는요, 이 교회, 이 몸된 이 흙이잖아요. 이 몸들이 이 신령한 은사를 받는 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요, 이 은사에 대해서 거부적이야 이태라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건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들은 여러분,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학자들인데 이 성령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체험이나 성령 부분을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거는 역시 많은 경험을 통해서 터득되는 거예요. 내가 안 받으면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령한 부분은 몸하고 머리하고 붙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제가 줄친 거 있잖아요. 성령께서는 머리의 사역을 몸이 수행하도록 각자의 직분과 기능적 은사를 주셨다. 은사가 두 가지라는 걸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고린도전서 12장 2절.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장이에요. 이제 은사를 말할 때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을 알기 원한다, 그 말이에요. 바꾸면. 그러면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38절에 가서 이 은사 부분을 끝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령한 것을 모르면 아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신령한 것을 모르면서 영적인 것을 안다고 말하지 말아야 이거야. 신령한 것을 모르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요, 띠점띠점 보지 말고 내가 잘 모르는 부분은 더 깊이 보고 연구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이 은사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은사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은사 부분을 더 깊이 연구해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부분이 자기가 약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약하다는 말을 해야지, 모른다고 말을 해야지,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제일 솔직한 사람이 불가지론자. 난 모른다. 근데 모르면서도 아는 척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짓이에요. 솔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솔직하고 정직하고 말이지,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신뢰하는 것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4, 5절, 6절에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령님 안에서 나온 것으로 그 일체를 이룬 교회 사역을 위해 주신 것이라고 전부 다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나온 것이 은사다. 은사는 뭐 하나님은 은사 안 주시냐? 아니,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은사 주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했죠. 이 몸인 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올 수는 없다고. 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셨다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게 성령으로 오실 때 내 안에다가 내가 네게 신령한 것을 좀 줄게. 그래서 주신 거 은사예요. 자,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 어떤 이들은 구시대의 산물인 것처럼 여긴 자도 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거 구시대의 산물이 아니에요. 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다. 1복음, 2복음, 3복음인데 어떤 시대입니까? 1복음을 거쳐서 2복음을 거쳐서 3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3복음의 이 머리가 다 와 계신 거예요. 3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1복음의 시대만 얘기하면 안 돼요. 2복음의 시대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참 답답한 것이요. 2복음까지는 잘 얘기하는데 3복음을 너무 몰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역시 거부적인, 이렇게 충돌적이고 거부적,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쭉 내려가면 또 그리스도 안에는 구시대 신세대가 없고 언제나 오늘이며 순차만 있을 따름이다. 여러분, 오순절 사건은 오늘 벌어진 거예요. 어제 2000년 전 사건이 아닙니다. 자, 신령한 것에 우호적이고 이 단어에 친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공부의 과제가 바로 그거예요. 신령한 것이나 성령으로 말미암아에 대해서 친숙해져야 돼요. 영적인. 우리는 말씀 중심. 아니, 말씀 중심도 말씀이 성령이 주셨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성령이세요. 말씀과 무슨 성령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나중에 그 얘기 나옵니다. 교회와 성령, 교회와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주어진 은사.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기 기능을 다르게 하셨듯이 몸의 직분이나 기능도 다르게 하셨습니다. 은사 부분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이미 참 많은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사는 목적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 받으며 자기가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해버려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이 신령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여전히 머리에 붙어있는 한 몸일 뿐이에요. 이 몸이 은사 받았다고 좀 더 커지고 은사 받았다고 더 세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커지고 세지더라도 머리의 권세, 머리의 힘이지 인간 자체에서 무슨 힘이 나오고 무슨 인간 자체에서 권세 나오는 거 아니다. 우리가 받은 권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 받았다고 믿음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예언 은사 받았네, 병 고친 은사 받은 사람, 이게 보이는 은사잖아. 그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의식은 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역이 나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믿음이 더 센가 보네.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믿음 센가 은사하고 다르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무슨 평신도보다 목사님이 믿음이 더 세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령 충만, 1충만, 2충만, 3충만을 공부한 적 있어요. 1충만, 2충만, 3충만. 여기에도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요, 1충만은 많아요. 인간은 안 변했는데 불받은 사람은 이것도 충만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충만은 이 성령 받고 주님 믿고 나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참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일곱 지사 뽑을 때. 그것도 충만해요. 근데 거기서 무슨 불이 튄 건 아니에요. 1충만은 불이 튀었어요, 오순절. 그럼 3충만은 뭐냐? 여기 참 사람이 심성도 좋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데다가
성령이 불의 역사가 튀어나오면 그게 삼충만이에요. 여러분 삼충만으로 가야 돼요. 성령 충만이 1충만, 2충만, 3충만, 1복음, 2복음, 3복음 제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1복음, 2복음, 3복음에 대한 비밀과 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과 이 교회를 공부하려면요, 이 3복음까지 안 가면 교회 몰라요. 왜? 성령이 교회에 세웠으니까. 1충만, 2충만, 3충만을 모르고는 성령 충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뭐 1충만 해져가고 믿음이 좋다 그러지 말자는 거죠. 원래 믿음이 좋은 사람은 2충만, 3충만 해진 사람이고 하나님을 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요. 믿음이 누가 좋냐?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사람.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나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믿음이 문제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기,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는 의도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고 그래요.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거야. 여기서 주목해야, 거기 오자가 나왔으면 주목해야 할 말씀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고린도전서 이 12장에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주신 은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자, 시대를 막론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자,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아니에요. 무슨 뭐가 이렇게 뭐가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저 혹시 악한 영 아니야? 요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위험스러운 인물이에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사에 대한 부정은 성령 부정이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은사든 주신 분 성령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은사를 받았는데 일충만처럼 이게 자기 소욕, 자기의 육체의 소욕이 좀 강한 사람들은 성령과 은사를 받았는데도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누를 범할 수 있어요. 은사를 마치 자기 유익을 해서, 이게 한국교회 문제가 그겁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이게 교회와 주님의 것인데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요거 이제 은사 잘못 사용하는 거. 요런 사람들 때문에 은사를 사람들이 부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성령과 이 머리와 그분이 주신 신령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뭔가 좀 병 고치는 사람 병 고쳐주고 이 돈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돈에 관심이 문제가 아닌 거지 병 고치는 은사의 문제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예언기도 같은 거 뭐 한 번 해주고 무슨 뭐 무당처럼 무슨 돈을 요구한다 그러면 그 요구하는 그 사람 그 자체가 문제하는 거지 그 무슨 예언 은사가 문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돈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 보면 성령을 따르지 않고 그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나중에 뒤에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은사 부분은 이 좁은 소면에서 다 다룰 수는 없어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만 제가 다루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단서가 임하면 이제 은사가 오는데 그 앞이 조금 더 몇 줄 내려가면요. 이미 앞에서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각자에게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히 탐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는데 자, 한 장을 넘기세요. 넘기면 뭐가 나오면 은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은사가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이 기능적인 은사, 직분적인 은사와 하나는 기능적인 은사. 직분적인 은사는 사역적인 거예요. 이제 직분적 은사가 이제 밑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능적인 것은 도구적인 것. 표현상 제가 이 두 개 나눠서 처음에는 직분적 은사, 사역적 은사죠.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도 직분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1절에는 5가지. 어떤 얘기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 어떤 사람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세운 5가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이 사역적, 직분적인 은사가 5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쭉 내려와서 줄 바뀌는데 보세요. 오늘날 교회는 다양한 사역자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요 5가지가 나오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성령의 사역이다 이렇게 고집 부리면 안 된다고요. 왜요?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어떤 모든 방법, 모든 시스템을 다 설명하지 않아요. 이런 원리로 갈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원리화되어 있지, 모든 이 뼈 있지, 신경계통, 뼈계통, 이게 돼 있지, 여기에 붙은 세포 하나하나까지를 다 설명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부분은 성령께 물으면서 그분이 인도해 갈, 그래서 삼복음이에요. 성령 시대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도 몰랐던 부분의 성령, 그래서 레마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로고스는 성경이에요. 로고스만 가지고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지혜도, 지식도, 이게 은사에 보면 나오는데, 근데 오늘날 이게 기도, 이제,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 사역이 5가지에서 지금은 기도 사역자, 전도 사역자, 경제 사역자, 음악 사역자, 교회 안에. 성경 음악 사역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자도 잘 얘기 안 해요. 상담 사역 있어요? 치유 상담자. 이게 뭐 성경이 없습니다. 경제 사역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경제 사역자는 누가 경제 사역자일까요? 어떤 사람이 경제 사역? 그러면 이 사역자들과 제일 숫자가 많은 사역이 뭘까요? 교회 안에서 경제 사역자. 자, 경제 사역자는 누가 경제 사역자예요? 돈 11조를 얼마나 하면 경제 사역자 될까? 100만 원? 1000만 원? 자, 어떤 교회는 11조를 드리는 교인들이 한 5천만 원짜리들이 막 한 반은 된다. 근데 거기 그러면 그 교회 1000만 원짜리 11조가 경제 사역자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선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성경은 얼마 이상 경제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경제 사역자는 10에 2조 이상 드리면 경제 사역자 될 수 있다고. 자, 어떤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서 11조 10만 원을 했어요. 경제사역자 아닌데 20만 원을 했어요. 그건 경제사역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이론이에요, 이게요. 적어도 경제사역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이상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가. 돈은 제일 좋아하면서도, 하나님도 돈 좋아하는데, 그래서 경제사역자가 많이 나와야 돼요. 왜요? 한국이 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용에 돈이 많이 사용되는 나라잖아요. 한 달에도 수백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선교비로. 경제사역자들이 많아야지. 자, 1번에 보면 사도 당시 주의 제자들 중심 직분이었어요. 지금은 사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자, 선지자는 두 번째, 구약이나 신약의 같은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이 더 많아요, 선지자들이. 예언적 사역이에요, 이건.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는 이 사역만 전담하는 대로 있겠지만 다른 직분들과 겹치는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목사와 교사는 가르치는 일과 교회의 목회적 직분인데, 담임 목사는, 특별히 담임 목사는 교양학과 합창단의 지휘자가 모든 악기를 조화시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듯, 교회도 각 직분과 기능적 은사들을 하나로 만드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목사가 세워지고 교사가 세워졌다. 아멘. 이해가 되겠어요? 자, 이 외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도 사역자는 중보기도 사역자로, 경영에 재능이 있다면 경제 사역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문제가 있잖아요.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볼 때 당신은 당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역의 필요성을 느끼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그 교회 사역일 수 있어요. 다른 건 없는데 방언은 받았다. 그럼 기도 사역자는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어떤 직분적 은사를 주셨다고 여깁니까? 직분적.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이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요즘은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근데 음악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다 목소리가 좋냐? 그렇지는 않잖아요, 또. 자, 그럼 봅시다. 기능적 은사 나오죠. 이거는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농장 주인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과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 읽으신 후 당신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기록해 보시오. 그건 여러분이 기록하세요. 그 다음에
농장 주인들이요, 사람들 불러가, 일꾼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똑같은 일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에게, 자, 밭을 갈 사람에게는 이게 뭘 줘요? 챙겨줘야 돼, 챙겨가지고 가라. 낫을 줄 때는 당신은 가서 저기 풀을 좀 베시오. 또 뭐 밭을 갈고 뭐 쇠시랑이나 삽 같은 거는 오늘 밭을 일구는 일을 좀 하십시오. 뭐 있잖아요. 밭 매는 사람은 뭐 줘요? 삽 주고 밭 매라고는 안 해요. 호미 주지. 호미를 줬다. 아, 밭 매라는 거. 자, 하나님께서 내게 딱 은사는 도구라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뭐 도구를 하나씩 다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자, 젓가락을 주셨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젓가락 갖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콩이라도 골라라. 뭐 이러면 두부 공장에 가면 콩 고르는 것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걸 가지고 이 머리의 일을 대행 좀 해봐라. 네가 이 신령한 일을 하는 것이 내 일을 네가 하는 거야. 왜? 그래서 내가 은사 줬어.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문장이 바뀌잖아요. 그러므로 교회는 직분에 따른 훈련만이 아니라 이 기능에 따른 훈련과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사를 교회가, 은사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어느 교회들이 다 있어요. 어느 교회는 있는데, 근데 이 은사를, 신학교에서도 은사를 가르치거나 훈련하는 방식 안 가르치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목회자도 은사도 받아봐야 되고, 은사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 모여가지고 이 은사는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체를 지휘 통제하는 것은 목사입니다. 교회 목사. 근데 목사님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재능은 은사는 아닌데, 은사가 재능과 플러스 되면 이 능력이 더해진다. 제가 그렇게 썼잖아요, 여기.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지혜 은사라는 게 나옵니다. 지혜 은사. 은사 이제 몇 가지 나오는데, 지혜, 지식, 오늘 제가 할 것이 이제 예언이라든지 무슨 방언이라든지 병 고치는 은사, 이 몇 가지 교회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은사들을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지혜 은사는 지혜 말씀, 어떤 일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건 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은사. 근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의 원리의 장착입니다. 이거 굉장히 참 적당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이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경도 예수 공학이라고 원리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원리적으로 성경을 풀지 않으면 자기 썰이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 권이에요. 이 한 권의 성경이 어떤 한 구절을 풀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원리화예요. 성경이 전부 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무슨 세포, 신경, 구조 다 연결되어 있듯이 어느 한 토막만 딱 자르는 것이 몸이 아닙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 머리와 몸의 구조, 여기 신경선, 여기 세포, 어느 부분, 이게 그래서 성경이 어느 한쪽만, 요한계시록만 너무 잘한다고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종말론 한 사람 자꾸 요한계시록만 보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창세기로 풀어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요한계시록 구약 성경과 신약 같이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만 알면요, 이게 성경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이거 이상하게 해석한다니까. 그래서 나는 요한계시록을 뭐 새벽 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 강의도 해보고 한 적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한 권만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내 머릿속에. 요한계시록 다른 성경보다 더 중요하고 이게 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종말론 하는 분들, 목회자들, 옛날에 어떤 목사님 계시다가 가신 분인데 종말론에 빠졌던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협동 목사님. 근데 제가 그때 답은 그랬어요. 목사님, 종말론 버리세요. 성경 전체를 보세요. 그 하나만 가지고 성경 풀지 마세요. 그거는 아주 편협적인 신앙 같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세요. 영적인 안목으로 딱 보면요, 성경 전체를 딱 봐야지. 그래서 그분이 종말로 빠지면서 저한테 믿음 이거 로마서 하고 뭐 그냥 수요일 날 저녁에 뭐 이렇게 금요일 날 뭐 로마서나 성경 쭉쭉 하다 보니까 로마서 할 때 오셨어요. 로마서 몇 달 하더니요 막 깨져가지고 완전 믿음 도사가 돼버렸어 또.
정말로 버리고 또 믿음만 하고. 또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이거 하나 좋다고 또 뭐 어디 와서 기도원 같은 데서 집회하는데 뭐 하라고 그러면 나한테 와서 공부한 거 믿음. 아니 그 뭐 성경 있는 거고 다 해야 되는 건데 그거 전했더니 막 완전 다 뿅 갔다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배운 가서 내가 했는데요. 다 뿅 갔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상하다. 뭐 뿅 갈 필요가 있냐. 그래서 성경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좀 뭐 맨날 보리밥 먹다가 콩밥 한번 먹으니까 콩밥도 밥이고 보리밥도 밥이에요. 여러분 한 밥만 먹으면 또 안 된다 이거. 그러니까 지혜 은사는 바로 그런 겁니다. 원리의 장착 이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그림과 도식처럼 원리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든 하나님 창조 원리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하나의 공식 안에 다 있다는 거야. 하나의 공식 안에 쫙 연결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래서 그 원리 안에서 주어지는 지혜가 순발력이나 분별력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분별력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마귀한테 속아도 속는 줄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분별적 은사가 있다면요 이단한테 안 빠집니다. 성경을 원리화해서 머리에 장착시키면 절대로 안 속아요. 왜? 성경이 아닌 것도 대번 알잖아요. 이건 꿀을 잘 아는 사람은 설탕 갖다 주면 이건 설탕이지 꿀 아니야. 답은 알아요. 설탕 먹으면서 꿀이라고 막 좋다고. 왜? 몰라서 그런 거야 여러분. 지식의 은사 있잖아요. 지식의 말씀 이것도 말씀의 은사인데 말씀과 관련되는 은사이며 첫째는 하나님과 말씀을 경험으로 얻는 지식과 둘째는 하나님 계시의 사역의 방향과 방법을 알게 하는 지식. 이 두 종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아는 지식. 여러분 말씀은요 경험해 봐야 알아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경험으로 아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경험으로. 그래서 많이 경험해 보려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많이 경험해. 불도 받으려고 막 몸부림쳐야 돼. 불도 성령의 불도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경험으로 아는 것이 지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원리화된 말씀을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드렸다면 원리화된 말씀을 경험으로 축적해 가는 것이 지식의 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성경에 대하여 신학에 대하여 알기 위한 공부의 과정을 끝낸 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거 공부하고 박사 됐다고 끝낸 거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한 것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하지 그게 무슨 공부를 다 과정 마쳤다고 아닙니다. 이러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거 3분의 1은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경험적으로 터득하는 원리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걸 찾아낼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들이에요. 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는 은사야. 두 번째는 이 은사가 기도하면 어떤 그림과 말씀을 들려주는데 이거 가지고 중보기도와 깊은 상처 치유는 이걸로 해요. 이 은사가 없으면요 이거 못합니다. 근데 이 은사가 와 있는 사람들은 치유 훈련 좀 해가지고 좋은 치유 사역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 그래서 열왕기상 14장의 북왕국 여로보암 왕의 아들이 병들었을 때 왕비가 이제 보낸 사람 아히야라는 그 선자에게 보내가지고 그 당신이 왕비라고 하지 말고 몰래 숨어서 가가지고 왕비 아닌 척하고 아들 뭐 병이 어떻게 했나 물어보니까 이 벌써 아히야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야 얘는 여로보암의 아내가 왔다.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시오 막 이렇게 막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중보기도 사역자들에게 지식 은사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중보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 사역자들에게 지식의 은사가 주어져요. 자, 우리 지난번에 무슨 전도사에 그것도 하나님이 그 사인을 안 주셔서 지금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물찾기 예언전도라는 게 지금 미국의 베델교회에서 이거 책이 한국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요 성령이 주시는 지식으로 합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또 하나님 다 성령이 인도하는 성령이 이렇게 안내하는 대로. 그게 놀라워요. 이게 사도행전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뭐 거기 보면 3장, 4장, 8장, 뭐 9장, 11장, 14장, 16장 보면은 성령께서 다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특히 그 8장에 나와 있는 빌립이 전도하는 야
너 저 가세로 내는 쪽으로 가거라.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그 사람 딱 만나는 거야. 와,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 이게 다 뭐냐 그러면 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말씀했어요. 이걸 마귀도 흉내내 똑같이. 그래서 무당들이 기가 막히게 마귀가 들려주는 말 가지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무당이 점을 쳐가지고 뭘 알아맞혔다고 해서 성령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하는 방식과 성령이 하는 방식과 교회가 하는 방식을 모방해서 흉내내는 자가 무당이다. 악한 영이. 얘는요, 마귀는 창조 능력이 없어요. 지가 성육신도 안 돼요. 지가 사람들에게 무슨 몇 가지 은사 주고 싶은 대로 다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렇게 받은 은사 있는 사람들한테 그 흉내내서 몇 가지 흉내낼 수는 있어요. 얘는 모방의 능력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이요, 돌멩이가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예요. 그 천사는 타락한 천사지만 그게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뺏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타락한 천사가 가지고 있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그 부분은 사용할 수 있다. 그거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마귀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마귀가 인간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치유상담자들에게 지식의 은사. 그 치유상담자들이 이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 은사가 필요해요. 중보기도 사역자, 이런 것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 밑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사람의 문제가 빙산과 같아서 밖으로 돌아가는 현상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럼 그 안에 있는 그 문제는 뭐예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만 아세요. 성령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자, 밑에 문장 바뀌죠. 예수님이 답이다. 총론적으로는 맞아요. 예수님이 답인 것은 분명해요. Jesus is the answer. 이게 아주 그 말이 뭐 굉장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답이야. 맞아요. 그런데 총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주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강론으로 들어가 주께 묻는 것도 주님의 일이다. 지식의 은사자들은 훈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훈련하면 돼요.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어요. 저희가 이 사역을 하는 중에 무추를 한 바뀌었죠. 한번 내담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 채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왜?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 손대지 말라고. 그래서 보낸 적이 있어요. 지식의 은사자의 주의 사용. 주의사항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투시라는 용어 사용하는데 투시 아닙니다. 투시라는 말은 인간의 속을 딱 보고 있다는 말인데, 여러분, 인간은 인간 속 못 봐요. 그리고 맨날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역할 때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치유하는 그 부분이 딱 보면 내가 있어요. 내가 여기서 보는데 여러분 속이 다 보인다. 이거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지. 근데 하나님은 보고도요 말 안 하시는 분이에요. 왜? 인간 자체가 누구나 문제가 있어요. 결점투성이고. 근데 그것을 사람들에게 쟤는 이게 문제이고 쟤는 이게 문제이고. 옛날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지식 은사를 받은 분이요, 사람들 보면은 너 뭐 이거 있고 막 지가 무슨 엄청난 무슨 능력자이. 요 사람들 사단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 순간요 장난질 치는 거예요. 그런 짓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다. 요거 여러분, 이건 분명해야 됩니다. 요거는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그걸 교회 거 훔쳐다 쓰는 놈이다. 이게 이제 그 단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지식 은사자의 주님께 되묻는 습관의 필요성. 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군대 제대 직전에 고향교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거기 제가 그 유숙 전도사님이라고 국가 있었어요. 그분이 저희 집에 식사 초대해서 왔는데, 이 집 큰아들은 제대하고 오면 이 농사지을 사명이라고 그랬다는 거야. 농사지을 사명. 이거 왜 농사지을 사명이에요? 제가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해 주시는데 그림이 보여주는 그분이 봤어요. 제가 이렇게 씨앗 망태기가 있어요. 이렇게 시골에 보면 이게 그 지풀로 짜가지고 많은 망태기 어깨에 메고 비료도 담고 씨앗도 담아서 뿌리는 거. 그걸 제가 메고 있더래요. 계단식론이 있어. 쫙 계단식론 제일 꼭대기. 제가 서 있어서 거기서 이 곡식을 쫙 밑에 그 논에다 뿌리고 있더래요. 그 그림을 봤어요. 이분이 뭐라고 해석한지 아세요?
이 사람은 제대하면 농사질 사람이야. 그 그림 보면 농사짓거든 내가. 그 내가 제대에 와서 외갓집을 갔어. 외갓집 가까워가지고. 외할머니가 춘풍자는 말이, 야, 넌 농사질 사명이라더라?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그림은 얘기를 하는 거. 그건 목사인데 나는 지금까지도 군대에서 그 저희 중대장이 저 제대할 때요. 제가 이 그 군 중대장님 그 소령 진급하는데 굉장히 점수를 많이 따졌어요. 무슨 대회에서 몇 번씩 1등 해가지고요. 너는 군대가 내 체질인데 네 군대 딱 맞는 사람인데 네가. 나는 군대 이거 어거지로 지금 채워가지고 제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뭐 하려고 그러니? 나가서나 목사님 해야 돼요. 목사. 아 이거 하는 게 낫지 않냐? 붙잡고 말뚝박을 해 나보고. 그때 목사 한다고 나온 사람이 내가 군대에서. 그런데 또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날 갔더니 광고 시간에 뭐라 그러냐. 우리 이기철 교사가 지금 이제 제대하고 왔는데 저분은 안 갈 겁니다. 시골에서 농사질 겁니다. 딱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속으로 아니 김치국은 잘 맞지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해석한 분이 있어요. 정확하게. 그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성령사 은사사역 하던 오순절의 역사를 일으킨 주요 인물들 그 중에 사모님 지금 목사 사모님 됐잖아요. 이제 은퇴하셨지만 그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고향교 오셔서 저를 지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되 죄를 위해서 지금부터 너는 기도한다. 내 종으로 불렀다. 알고 있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분이 볼 때는 이렇게 이거 말씀 전하는 거네. 금방 해서. 나중에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학교 간다고 그러니까 그때서 나는 이미 기아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 말씀했고 그래서 나는 기도하고 있었고 유숙비 전사님의 해석을 나는 그게 잘못된 해석으로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 지식의 은사자니까 예언사역자들이 사역할 때 혼자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이렇게 쭉 해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그래서 위의 문장에서 성령의 지식의 은사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랬죠. 중보기도하고 깊은 상처 치유 이거는 답이에요. 마귀가 하나님 것을 흉내내거나 훔쳐다가 모방하여 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마귀가 전능한 존재일까요? 아니에요. 자, 예언 은사 있어요. 예언 은사는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은사입니다. 신약보다 구약에서 더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진영에 대한 예언의 영이 임하여 민수기 거기 11장에 보니 어떤 사람 막 예언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와가지고 모세한테 그럽니다. 아니 쟤들 예언을 조금 못하게 하세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나는 아니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예언했으면 좋겠다. 이게 모세 얘기예요. 이게 진짜예요. 지도자는 우리 교회는 모든 은사자들이 막 다 은사 받아가지고 정말 좋은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목사예요. 모세가 그랬어요. 구약에는 예언서가 16권이나 있습니다. 전부 예언자들이에요. 근데 다 달리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기록한 거야. 나단 선지자는 다윗 옆에서 있습니다. 히스기야 옆에는 누가 있어요? 히스기야가 그 성공할 수 있는 옆에 있는 이사야라는 참 좋은 선지자를 옆에 놓고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 제가 볼 때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그 옆에 신실한 예언 사역자가 선지자가 하나 다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언의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둘째 이렇게 되죠. 첫째는 위로와 격려, 회개와 고백의 촉구를 줄 수 있다. 이게 지금 문장을 줄이기 위해서 위로, 칭찬, 위로, 격려, 회개와 고백, 촉구 이 네 가지를 한 제목으로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밑에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무슨 회개할 일이 있더라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다가 얘야 근데 네가 요 부분만 이렇게 고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요 막 너 이거 잘못됐는데 라는 걸 알려주면 막 그거 가지고 목소리가 변해버려. 이런 목소리가 변해가지고 막 탁 명음을 내고
막 무슨 혼내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는 자기 악센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신 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요 부분이 이렇게 쓰면 좋다 그러는데 그러면 되는데 거기서 무슨 왜 악센트가 들어가지고 막 목소리가 변해가지고 이게 왜 누구한테 배웠을까? 이게 무당들이라는 방식이에요. 무당들은 반말하고 악센트 들어가요. 딴 소리 들어, 딴 소리. 여러분 교회가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유는 그 밑에 있죠. 제일 밑에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알게 하신. 자, 하나님의 방향을 알게 하세요. 이걸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뒤에 가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언의 위험성이 있어요. 여기 예언이 길흉화복의 궁금증을 풀기 위한 자기 목적을 가지고 받으려 한다거나 예언 사역자가 그 목적을 채워주기 위한 의도를 가진다면 그것은 성령의 뜻과 불일치되는 매우 위험한 의도가 될 수 있다. 이건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해야 돼요. 저 사람이 듣고 싶어 한 것을 예언하고 싶다. 듣고 싶은 걸 가지고 안 되고 그걸 채워주려고 해도 안 된다. 자, 이제 중간쯤 보면 하나님은 이렇겠죠. 인간의 외부적인 환경의 개선보다 그 예언의 사역의 위험성 중간쯤에 하나님은 인간의 외부적인 환경의 개선보다 자기 자신의 개선과 변화에 우선적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관점으로 봐야 되겠어요. 네가 바뀌는 거 아버지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환경이 바뀌고 네가 환경이 좋아지는 것은 네가 바뀐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말이야, 이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칼 주면요, 그거 가지고 사고 치는데, 사람이 됨됨이 괜찮은 사람은 그거 가지고 사과도 깎고 두부도 자르고 김치도 자르고 그거 가지고 좋게 쓴다 이거야. 아멘. 자, 예언자 또는 지식 은사자의 해석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왜? 보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해서 아까 제가 제 얘기에 대해서 말했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의 얘기를 통합해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게 분별력이에요. 자, 그다음 다음 물음에 알맞는 답을 기록해 보세요 그랬는데 예언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두 가지 했죠. 칭찬, 격려, 위로, 회개, 고백, 촉구. 그다음에 하나님 목적을 알게 하려고. 자,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라는 말씀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3회 괄호 3목 양괄호 3목 제목에서 찾아내신 해석의 오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는 자, 병 고치는 은사 나오죠? 그건 쭉 읽어보면 아세요. 병 고치는 은사는 이게 참 필요한 은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병 고치는 은사도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전인 치유까지 다 할 수 있는 은사로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지식으로 육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혼적인 문제,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도 깊은 원인까지 찾아내 치유하는, 이거는 하나님께 은사를 구하고 훈련하고 그래야 돼요. 왜? 기왕 치유하려면 전인 치유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래야 돼요. 몸의 치유는요, 병원에서 너무 많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치유해도 병원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뭘 해야 돼요? 병원에서 못하는 것은 영적인 혼의 문제는요, 그리고 이 악한 영의 문제는 아무 데도 치유 못해요. 이건 주님만 하세요. 이게 결탁되어 있는 문제가 있지만, 이거 그래서 전인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치유 기도자의 자세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이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잖아요. 사랑으로만. 그게 뭔가요, 그러면? 다 필요 없다? 12장까지 은사 필요 아니고, 그 은사를 활용하는데 사랑으로 해라. 모든 은사를, 처음에 옛날에 첫 번에 이거 공부할 때 말했죠. 은사를 전부 사랑의 보자기로 쌓아라. 사랑의 보자기 아래 넣고 있는 은사가 돼야 돼. 그래서 사랑으로 써먹어야 돼, 사랑으로. 막 때리고 사람을 괴롭히고, 이거는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도 전에 예비 작업이 있어요. 환자가 주를 믿지 않는 경우라면 먼저 복음 전해주고, 또 병이 날지면 어떤 죄가 있었는지 찾아서 회개한 다음에 기도하는 것. 기도 단계는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누가복음 4장 38, 30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병과 그 뒤에 숨어있는 영을 대적하며 기도하는 방식도 있고, 병원에서 진단받은 것이 있다면 그 병명을 불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 선언하며 기도하라.
병원에서 진단받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란 말이에요. 여러 번 반복하여 기도하면 더 효과적이다. 신유기도 은사가 임한 자라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수록 점점 더 권능은 강해진다. 할수록 질병 치유는 신유 은사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질병이 약 악한 영과 결부된 경우가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권이라는 권세로 질병과 그 영을 명령 대적 기도와 기도로 치유할 수 있다. 여기 이게 사이가 그걸 띄인 것은요, 내가 이거 글자 크기를 키우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치유의 주권은 성령께 있다. 기도자는 인간이지만 치유자는 성령이시다. 그러므로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경우라도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자, 치유는 환자의 믿음과 기도자의 믿음의 기도일 수 있고 어느 한쪽의 믿음의 기도는 아니에요. 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안 일어나다도 환자가 무슨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몰아붙이지 말아라 이게. 자, 방언 은사는 기도의 은사예요. 근데 이 방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오순절날 그 어느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이 120명이 다 왔어요. 120 언어가 왔어요. 이거는 복음 증거하는 데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이 나와 있는 방언, 그 다음에 14장에 나온 방언은 제가 여기 뒤에 썼어요. 쭉 가면 또 방언 은사 넘기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시대는 방언을 영의 기도라고 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는 사람의 일을 영유의 일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우리말의 기도든 하나님만 아시는 방언의 기도든 밑에 이렇게 쭉 보면 내가 그거를 각 지역의 언어들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는 각종 방언은 당시 각 지역의 언어라는 뜻으로 들리지나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받은 방언 은사는 다른 방언이에요. 그건 표적 방언이다. 제가 그랬었죠. 표적 방언 두 가지로 나눠야 돼. 그러니까 지역 언어와 표적 방언. 왜? 이 표적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두세요. 천사도 알아듣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두세요. 하나님의 영은 알아두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는데 방언 기도가 필요한 거야. 근데 이제 쭉 내려와 보면요, 줄 바뀌는데 제일 마지막 줄 바뀌는 데 있잖아요. 표적 방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은사를 받은 자들이라면 동일하게 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표적의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한두 사람이 받았다면 잘못될 수 있는데 교회마다 방언 받은 사람은 뭐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 은사가 표적 방언은 방언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방언을 사모하다가 목사가 된 다음에 방언 받고 보니까 10분 기도한 줄 알았는데 2시간을 했는데요, 완전히 성령이 취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완전히 압도되어 있더라고. 근데 그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에게 압도되는 것을 가끔씩 경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는 거구나. 성령에 압도된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방언 은사를 기도를 돕는 사람, 제가 한 페이지 또 남기세요. 말씀드린 이유는 내 뜻과 내 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 않을 수 있으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성부의 뜻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영이 기도해야 돼. 자, 방언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밑에 문제 뭐요? 하나는 지역 언어, 두 번째 표적 방언.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은사 활용에 대한 제언이 있어요. 은사의 소유권자는 누구냐? 개인 겁니까? 교회 겁니까? 주님 겁니까? 당연히 주님 거예요. 지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교회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것 때문에 은사를 주십니다. 교회 안에 개인 혼자서 예수 믿겠다는 은사 필요 없어요.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과에서도 사과 5과에 나오지만 이게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게 은사니까요. 자,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교회에게 주었지만 이렇게 쭉 밑에 내려가면 앞에서 교회를 교양악단으로 비유하면서 지휘자와 같은 역할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뜻이 목회자가 만약에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목사님 교회에서 방언하지 마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혼자 방언하세요. 근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 방언 기도 안 하는 자기 혼자 시끄럽게 방언하면 안 돼요.
자기 혼자 기도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다 혼자 기도할 때나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셔야지. 여러 사람이 막 하고 있는데 저 방언하는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혼돈이고 헷갈린다.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를 그거는 시끄럽게 만드니까 아주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밑에 조금 더 내려가면 지휘자가 모든 악기를 다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혹 은사 받은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이런 은사를 못 받았잖아. 지가 받은 거 못 받았다고 목사님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분은 그 모든 은사가 지게 아니고 주님 거고 교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컨트롤 다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다 목사님 거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좀 비약적인 설명이라면. 자, 이와 같은 원리의 순종을 주님께 순종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지휘 감독 체제의 방식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예로 든다면 목회자가 원치 않는다면 성도는 중지하고 독자적인 기도 시간을 하라.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질서대로 해라. 아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특히 방해되지 않도록 하세요. 사용 목적 나오죠? 자, 은사는 주의 것이므로 주의 영광, 교회 유익을 위해서 써라. 네,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돼요. 네 번째 사용 방식은 사랑의 동기로. 자,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이런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을, 모든 사역과 모든 은사를 사랑으로 행하라. 아, 이게 참 놀라.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는 은사라든지 교회 각종 여러 가지 써놓고 16장 마지막에 가서 14절에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뭐 딱 박았어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죄니라 이렇게 봐야 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죄니라는 말씀이 있지만 제가 볼 땐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 사랑의 동기로. 그 다음에 사용 범위. 자, 제일 밑에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은 교회 사역을 지역교회에 맞게 분담시키셨습니다. 교단과 교파가 나뉘어져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듯이 그러다 보니 교회마다 부여받은 은사나 사역의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은 전문적 사역 범주에 속하는 사역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치유 상담 같은 것은 전문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복잡다단한 사회 구조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서 많은 성도들이 영혼육의 전문적 치유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가 점점 전문화되어 갈수록 사람들은 전문 치유 사역자가 더 필요해요. 왜요? 이게 영적으로 눌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은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굉장히 많은 분량을요 짧게 하려고 굉장히 커팅 하면서 갔습니다. 그런데 참 여러분 이 메시지는 많은 은사 사역에 궁금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거고 또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 은사 부분에 대해서는 은사 사역을 잘하고 있는 분이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좀 한 1학점이라도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가 이게 주님 거구나. 그리고 교회를 위한 도구구나. 안다면 교만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 믿음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데 쓰도록 하나님 더 기름 부으시고 은사를 더 강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가 듣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통해서 신령한 것들이 도구로 나타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도구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주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역할로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도 사용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높이고 생명 사랑으로 공급해 주세요. 성령 기름 부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